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구원의 도리를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봐야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같은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요.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가 너희 안에 영생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 편지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네.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성취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이루어 놓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나의 구원으로 가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구원의 책인 성경책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성경책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약을 Old Testament, 옛날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언약을 담고 있다고 그래서 Old Testament라고 그러고, 신약은 New Testament,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테스트먼트, 성경책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하시고 그 구약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신약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잘 이해하게 될 때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아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언약, 즉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먼저 옛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수준이 되는 것, 만족시키는 상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상태를 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인정할 수 있는 의의 기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셨고 누구든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율법을 두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첫 번째 언약이기 때문에 첫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옛 언약이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율법에 대해서 쭉 19장부터 말씀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 지키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듣고 다 준행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의 기준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또 뭘로 삼은다고 그랬어요? 그새 잊어버렸어.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뭘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자 그럼 니들이 율법을 지켜라. 지키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첫 언약의 내용인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후에 그냥 율법 지키라고 놔두셨나요? 아니에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세요.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모세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린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 언약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을 놓고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 첫 언약의 성취는 율법을 사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후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장막을 지켜야 하시죠.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특별히 성막 한 핵심에 뭘 놓으셨어요? 지성소를 놓으시고 지성소 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담아놓은 언약궤를 놓게 하시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게 하신 후에 그 속죄소 후에 짐승의 피,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율법의 정죄를 짐승의 피로 덮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 속죄소라고 하는 자리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시은좌. 다 아시네. 시은좌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베풀시자, 은혜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덮여지게 한 것이 이게 구약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장차 이 땅에서 드리는
동물의 제사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피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 피의 대가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옛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이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십자가 사건이 하늘 지성소에서 행해진 영원한 속죄 제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옛 언약의 정죄를 대신하는 피였던 것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의 뜻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두고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말해요. 지난주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이 이것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9장 15절 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써 옛 언약의 조건을 만족시키시고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이 부분이 좀 헷갈리거나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방해되는 부분이에요. 모두의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함께 따라 잘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설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해야 된다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약의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성취는 언약은 율법을 두고 맺어졌지만 그 율법을 두고 맺어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밖에서 뭐 다른 친구하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돈 벌고 살려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속였다든지 혹은 분이나 막 화를 냈다든지 이러면 벌써 행위로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내가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고 죄를 많이 짓고 나면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렇게 마음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혼내기는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기시나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못된 짓을 하는데 아버지가 내버려 놔두겠어요? 혼내시지. 고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함을 받는 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다 감당하셨고 이제 그렇게 율법의 정죄를 감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업을 잇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새롭게 성취된 새 언약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보여줘요. 옛 언약의 조건이 충족되어 가지고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보여줘요. 그것은 옛 언약의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곧바로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옛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제가 굉장히 반복하죠. 여러분들 막 계속 머리에 딱지가, 귀에 딱지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새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율법의 정죄에 빠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신 부분이에요. 이러므로 이 피를 흘리시는 순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새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유언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해요. 유언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유언이 뭔지 알죠? 흔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죽기 전에 유언을 해두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시골에서요. 큰 아들은 대전에서 사업을 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살겠다 싶은 때가 되니까 대전에서 사업을 하는 아들이 집을 자꾸 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왜 그러죠? 동네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저놈이 왜 저렇게 갑자기 찾아오는지. 그래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그 변호사를 써가지고 유언도 하고 유서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은 2대1로 큰아들에게 2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 2를 주기로 하고 그렇게 유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 뒤로 집을 별로 안 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재산에 2는 내가 갖고 1은 동생 갖게 되니까 뭐 집에 자주 올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언이 유서에 의해서 완성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죠. 아버지가 죽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정죄가 다 덮여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새 기업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이 언제부터 스타트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는 순간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온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모든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 있는 언약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늘 성소에서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소가 피로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다 죄가 속해지고 풀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예수의 피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은 그 피로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새 언약이 선포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그러면 뭐가 온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다고. 천국은 뭐예요? 율법의 정죄가 사라진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 있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마음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이 언제 시행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심령 안에 속죄소 위에 피가 흘려져 쏟아지는 순간 새 언약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 마음과 삶 속에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 보세요. 이렇게 임한 새 언약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스타트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새 언약이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을 충족시키고 새 언약이 시행되도록 하는 일은 객관적인 역사로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완성된 역사가 어떻게 내 것이 되게 하시느냐예요. 주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이것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뿌림을 받은 자에게 뿌려주게 되는 것을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가봐요. 출애굽기 24장. 거기에 이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지를 보여줘요.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보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짐승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이것은 장차 예수의 죽으심을 뜻하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보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게 이제 율법서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그들이 서약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데 8절 봅시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에게 뿌립니다. 뿌리면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율법을 두고 언약을 맺게 하시고 나서 이 율법을 피를 통해서 완성하고 피를 통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셔 새 언약을 받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데 피를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막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막 우슬초에다가 묻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막 다 제사장을 통해서 다 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에 그 짐승의 피가 묻게 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이미 옛날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를 뿌림을 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어지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을 자로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때가 이름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들이 받은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피 뿌림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 뿌림을 받을 자로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피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발랐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흘렸는데 그 피 뿌림을 물리적으로 몸에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자고요. 이걸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가봐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예수 십자가의 속량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24절이 그 얘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진리가 적용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25절에서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를 재료를 사용해서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얘기해요. 25절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 말은 그의 피가 화목제물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방법은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를 피뿌림을 받는 것은 신약에서는 어떤 방법이냐면 믿음으로 피뿌림을 받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양심에 뿌려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새 언약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뭘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과 내 영혼에 뿌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딱 최종적으로 하나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율법은 겉으로 볼 때는 이거 행하라, 저거 행하라,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명령들이지만 이 모든 명령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피다 이거예요. 피 없으면 너희들이 율법의 정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피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첫 언약에서 옛 언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다 이거예요. 그 피도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와 같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만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피뿌림을 받게 하는데 피뿌림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양심과 영혼의 피뿌림을 받은 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부분에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오직 한 가지를 자랑해요. 그게 뭐게요?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누구도 이로 말미암아 피뿌림을 받은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에서 우리의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요.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 이야기를 로마에 지금 살고 있는 옛날에는 유대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로 개정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로마에 살면서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은 옛날에 자기들이 믿었던 유대교인들에게 굉장히 압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넘어오라고. 다시 유대교로 넘어오라고. 너희들이 지금 로마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정부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넘어오라고 회유를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몹시 괴로운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쓰면서 길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로 완성되어진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의 완성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완성되어진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받은 자로 옛부터 선택을 받았고 이제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뿌림을 받았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신앙생활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